목이기도 하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인사를 이거로 우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 또 평화, 또 많은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서 참 집이 추워진다고 한다면 그때서야 전기의 고마움을 압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우리 쓰레기 치우지 않겠다. 그리고 한 일주일만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하면요 온통 동네가 쓰레기로 악취를 품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만 원시사회처럼 옷을 짜서 입으라고 한다면 아마 엉성하게 짜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뽐내고 한없이 이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함을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한 삶은 그림자같이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또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복장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또 뭐 유행가 가사 같습니까?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그들의 땀과 그 힘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잊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0주년이 됐는데요. 올해가 사실 우리 아내가 매번 세탁을 해주게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매번 집을 청소하고 또 매번 먹을 것을 챙겨주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횟수로 치면은 수천 번도 더 되는 그런 횟수로 그렇게 가정을 섬겨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내들이여,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며 애쓰며 그 수고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왼수는, 우리 남편은 속만 썩이고 일도 안 하고 아이고 놀기만 좋아하고 그런데 뭐가 그 남편에게 감사할 것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남편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없는 분들보다 그래도 병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그 남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동역자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그들을 교회들에게 돌봐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불타는 전도자, 목회자, 그리고 아주 뜨거운 설교자, 그리고 많은 그 3차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했던 전도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위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그가 뛰어나도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감사하는 서신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그 땀을 오늘 천군 천사가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지만은 교회 신실한 일꾼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던 오늘 베베라고 하는 여인,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에베네도, 그리고 부지런한 일꾼이었던 마리아. 저는 마리아 이름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참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부었던 마리아. 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얼마나 헌신된 여인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앞으로 줄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의 이름의 대명사로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조천에 가면은 이성령 별난 탕수육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제 이름도 있어서 야, 이런 집도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성령 이름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야, 그분은 순교의 헌신 대명사, 또 우리나라 처음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헌신된 이름처럼 뭔가 좀 이름이 그렇게 그 이름에 딱 석자에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이름이 석자가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뭉클해요. 또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갇힌 적이 있던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 유니아, 그리고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론, 헤로디온,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4절뿐만 아니라 16절 말씀까지 읽다 보면 쭉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인원만 해도 총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밖에도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쭉 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2명만을 여기서 한번 뽑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로마에 보내면서 이 베베 자매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보면 이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집사님들은 7분의 집사님을 초대교회에 세웠습니다마는 오늘날 말하면 장로님들과 같은 분들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로 교회 갱그리아 교회에 얼마나 충성됐는지 그 판결에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에베소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에 말하는 이 직분자로서의 위치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은 남자로서 신앙이 매우 돈독하고 행실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로 집사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요, 이 사도들과 거의 같은 동급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좋았어요.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구약에 있는 창세기로부터 이 예수님 당시까지 있는 모든 상황을 그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막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7분의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하고, 우리 사도들은 우리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7분의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이 집사님들이 사도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은 여성으로서 그가 훌륭하게 갱그리아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베베는요, 당시에 보면은 상당한 재산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교회가 쓰는 데 있어서 많은 몸과 또 물질로 또 헌신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베베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지금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나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세워져 갈 때는요, 우리 여성 성도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기도하고 극성스럽게 예배에 참석하고 극성스럽게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극성스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있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베베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가는 서신을 보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여인을 본받고 이 여인을 잘 접대하고 영접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로마의 4대 황제가 있었는데, 네 번째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로마 시내에서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추방이 돼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이 에베소서 지역에 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장막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 복음 전하러 왔던 사도 바울을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또 어떤 것을 잘했냐면 이 장막 만드는 일을 이 사도 바울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장막을 만들고 거들면서 필요한 경비를 대며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집을 다 내놓고 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 모든 교회들이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름이 높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때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의 이 목숨을 구하려고 이들이 뛰어들어서 아주 그 폭동들을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예요. 아주 극단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에워싸고 그곳에서 구해냈던 일을 합니다.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고서 사도 바울을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로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회고하면서 일일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며 감탄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모든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가 지나가면서 제가 곰곰이 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묵묵히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진 목사님이 있었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박창순 권사님 아주 묵묵하게
또 관리 권사님으로서 모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자신의 본분에 맡은 위치에서 이 교회들을 잘 인도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정말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때로는 자기 사비를 들여가며 직장에 다니며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성탄절 전야 때는 이 아이들이 또 이 밤에 온라이트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 아이들과 있어 주었던 선생님들, 또 이 뭐 여름에 풀장을 만든다, 뭐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일하는지 몰라요. 또 뭐 우리 성결랜드라든지 뭐 또 매번 토요일마다 있는 그러한 행사들에 우리 애를 쓰고 수고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토요일이 되면 곳곳에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있고요. 또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탄절날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점심이 훨씬 넘은 시간까지 배를 굶주리면서 그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주일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시는 아마 찬양대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도 오후 늦게까지 우리 식사 다 끝날 때까지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 칸타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이 앞에 서기가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다 연습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선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기 위해서 정말로 땀방울을 흘리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구역원들, 또 우리 기관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차량을 운행해 주시는 분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방송실에서 또 예배 시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여기 일일이 호명은 다 하지 못했지만은 구석구석에서 애를 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든든하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새해를 힘있게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한 예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제가 봤을 때 베베는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넉넉했던 사람인데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열심히 모든 것들을 수고하며 이 로마로 파송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그에게 도와줄지니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로마 교회가 그에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도와주라,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간곡하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 수고한 분들에게 뭐 상품권 하나 조그만 거 드리지만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욱더 기뻐함으로 그 상품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고요. 이 가정에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16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들이 관광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여행 다녔나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여행이 얼마나 전도가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매도 수없이 맞았어. 배도 수없이 당했어. 난파돼서 고통을 당했어.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막 비가 쏟아졌는데 강이 앞에 있는데 그 강을 건너는데 폭이 한 50m 정도는 되는데요. 막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는데 이게 평소에는 물이 별로 내려가지 않다가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는데 막 거의 허리쯤에 오도록 물이 내려가요. 근데 사람은요 사실 허리 정도에만 물이 와도 쓸려 내려갈 수 있어요. 강물이 내려가는 속도에 의해서. 쭉 손을 잡고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는데 발에 닿는 물길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거기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 휩쓸려 내려갈까 봐 손들을 꼭 붙잡고 건넜던 기억이 지금도 있고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거를 건너갈까 말아야 될까. 근데 현지인들이 건너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것을 건너게 됐는데 반드시 건너가야만이 건너편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심지어 도적대의 위험,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어려움을 이를 겪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야기하기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참 마음에 와서 닿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이게 항상 눌리는 게 있어. 어떤 게 눌리냐 하면 아무개 성도가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해도 그게 눌려, 이상하게. 아무개 성도가 아파서 고통당해도 그것이 막 얼마나 내 탓인 것 같고 막 눌리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좀 빈자리가 보여도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눌리는 게 있어요. 그냥 한밤중에 막 전화가 오잖아요. 막 깜짝깜짝 놀라요.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게 눌린다는 말이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갈까 봐 노심초 사는 것들이 늘 있지요. 또 아무개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그 성도들이 잘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잘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막 여러 인편들이 막 들려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이 눌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참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날 아마 젊은이들이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젊은이들이 말대로 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느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예의 일원으로서 그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있었어요. 아마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토록 고생을 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사역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제가 언제 주를 괴롭혔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도록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는 일평생 동안 감사하며 죽을 고생을 하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생을 하며 그 복음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받을 상급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2019년도를 보내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가 가족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극심하게 키웠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해도 구하지 못합니다. 찍어버리라 이야기하니까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참으소서, 1년만 더 참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예배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지나가면 그때는 다시는 잊지 않는 것이 기회입니다. 오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이 있고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오늘 베베처럼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올 1년 동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걸음을 두릅하고 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롭게 앞으로 내가 사명 감당자가 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하며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